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9편 29절 한 구절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고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9편 오늘은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한 구절의 말씀에서는 물론 다윗이 그랬었지만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고통의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늘 따라다니는 것, 항상 자석처럼 딱 들러붙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참 다양한 많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스스로를 계속 낮추었습니다.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낮추며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항상 새로웠기 때문에 늘 오늘 내게 맞는 은혜를 사모하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다루었었던 말씀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29절의 바로 앞구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대적을 향한 저주, 정말 그 저주를 마치 막 퍼붓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 쏟아내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부터는요, 다시금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며 이 다윗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되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연약함의 문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연약함의 문제 앞에 직면하시되 어떻게 직면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참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민망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겸손함의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기도에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가난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나는 가난하고, 이 가난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괴롭히다 혹은 압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가난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하고 고생하는 인생이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으로서 보통 구절들을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이고도 물질의 부분에서 가난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고백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하고 슬픕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가난하고 슬픕니다, 특별히 슬프다는 이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프냐,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통함의 이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비통함의 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비통함의 문제와 이 아픔의 이 모든 고통들은 감추어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이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직면하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고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이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높아봐야 어디까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땀 흘린다고 해도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한계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었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더욱이 인간의 연약함들은요, 인정하시잖아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 그 겸손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완악한 성품, 교만한 모습, 상처가 그런 날카로운 내 말과 그런 나의 그런 행동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안에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부족한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다시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있으십니까? 그 문제들 끄집어내놓고 주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특별히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라도 주님이 빼먹지 않으실 것이고, 다 듣고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거룩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짐의 모습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맡기겠습니다. 맡기겠다는 고백도 반복하여 올려드리십시오. 2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결단하고 자신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의 구원으로 자신을 높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지게 될 것을, 그리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탁월한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 원수의 세력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처음부터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또다시 발견하며 자기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힘과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절대 굴복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즉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달라. 원수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달라.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종 승리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신앙 고백 삼아서 새벽마다 깨닫는 그러한 진리,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겠다는 이 기도를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맡기겠다, 맡기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반복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맡기겠다고 해도 결국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심 3일이라도 3일마다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작심 1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맡기겠다고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맡기겠습니다 반복하는 그 기도의 고백에 귀한 은혜를 분명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죠, 그죠? 지금의 이 어려움의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과연 최종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누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최종 승리의 영광을 꿈꾸며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끄집어내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금 나를 맡기며 우리의 가정, 가족들,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승리의 자리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